님마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정탐꾼의 정탐 이후의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면 제목은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 주제는 정탐꾼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사를 결정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이 뭐냐? 성도가 말씀을 분별하여 생명의 메시지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나에게 이 언어가 생명으로 왔느냐, 아니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언어가 나에게 전달되느냐, 이걸 분별하고 생명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소서라고 하자 하나님의 허락 아래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같은 땅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같은 현실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 200만 명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과 2명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두 부류의 정탐꾼의 보고로 나눠집니다.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은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이길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현실은 같았지만 서로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믿음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은 같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그 결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정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메시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언어를 통하여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전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언어로 죽였습니다. 말로 죽였습니다. 행동으로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듣는 메시지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뭐냐? 곧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믿음을 만들거나 메시지는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메시지는 잘못된 결론을 만듭니다. 결국 들었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와 내세를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뭐냐? 오늘날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의
예표입니다. 목회자들이 전할 메시지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축복도 저주도 천국도 지옥도 결정되는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성경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두 종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 율법과 복음, 두려움과 평안을 주는 소리, 환경 중심의 말과 하나님 중심의 말, 육의 해석과 영의 해석,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 죽이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 절망의 언어와 소망의 언어,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 지옥 가는 언어와 천국 가는 언어를 우리는 듣고 그 들은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육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버리고 영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죽이는 율법의 메시지를 버리고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소리는 끊어버리고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인본주의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나를 죽이는 소리에, 나를 절망시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언어를 들을 때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들어야 될 것인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도 어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를 통하여, 인본주의를 통하여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정탐꾼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사를 결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인생 운명은 환경이 아니라 듣는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어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여러분은 무너지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 말, 그리고 평생 그 말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비수가 되어서 영원히 그 사람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평생 지배하고 나는 그 사람의 포로로 끌려다닙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을 포로로 지배하고 끌고 다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언어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절망할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듣는 순간에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전달하는 정탐꾼이 되든지 부정적인 언어를 전달하는 정탐꾼이 되든지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지 죽이는 언어인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도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린나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첫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 중심의 해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요,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현실을 직시합니다. 절대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불신앙자는, 부정적인 사람은. 그리고 언제든지 현실 앞에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킵니다. 만약 이런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죽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해석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200만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1절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 그러니까 제일로 먼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떤 정보냐? 부정적인 환경을, 현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죽었다, 못 살겠다. 여기 보니까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로 누칼로 돼 있어요. 이 로 누칼은 강한 부정형입니다. 불가능을 선언했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선포했어요. 능히 우리는 하지 못할 것이다. 로, 뭐뭇이 아니다, 뭐뭐하지 않는다, 부정어입니다. 누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합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10만 원 있었는데 5만 원이 사라졌어. 와, 죽었다, 끝장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된 게 전쟁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올랐다, 와, 구원받았다. 떨어졌다, 아, 절망이야. 여보, 우리 끝장났어.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구원도 아니지만 육적 구원도 못 받습니다. 육적 구원도. 최소한의 불신자들도 육적 구원을 받는 사람은 희망을 가져.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지. 불신자들 그러면 살아. 근데 예수쟁이가 못 살아. 왜? 현실을 항상 자기 논리로 해석을 해. 그리고 이걸 터뜨려버려. 왜? 나는 혼자 죽을 수 없어. 뭐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합치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냥 끝나면 되는데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우리는 죽었어, 끝장이야. 그리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다시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기에 히브리어로 로, 루칼, 나알롯 이런 뜻인데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누칼에서 왔어요. 동사 야콜에서 나왔는데 야콜은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감당하던데 로, 루칼, 그래서 노. 이 말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불신앙의 선언, 부정적인 선언, 그냥 입으로 터뜨려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비판의식 강해요. 근데 그냥 강하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하다 이 말이 하자건데 압도적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을 딱 가지고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인문학적으로만 탁 해서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을 보고도 로 누칼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닌 환경을 기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두 가지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안 믿어져. 생사복의 주관자가. 둘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현실주의자야. 근데 우리는 속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주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 왜? 저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설교자니까,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아, 저분이 먼저 가서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저 사람 하는 말로 맞아.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니까 집단적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계산과 비교로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더라. 우리는 안 돼. 딱 선포를 해버렸어.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끝장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연 자실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로 루칼. 우리는 할 수 없어.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루칼. 로를 빼버리고 루칼.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로로 루칼인가 아니면 루칼인가. 이건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불신앙의 갈림길입니다. 10명의 정탐꾼 해석을 보면요, 점점 과장해서 점점 왜곡돼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올라갈 수 없어. 안 돼. 틀렸어.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야.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세요. 먼저 민수기 13장 27절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보고, 맞아. 현실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즉 객관적 사실을 인정했어. 인본주의는 언제든지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같이 멸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곧 현실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13장 28절 나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현실은 맞아. 적과 그리워는 땅이야. 내가 포도송이를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 포도 한 송이를. 맞아. 봤잖아. 포도송이. 봤지. 너희들도 적과 그리워더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적과 꿀이 흘러 넘쳐. 길거리에 포도송이를 봐. 한 송이를 쥐고 왔어. 메고 왔어. 현실을 정확하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샘의 클뿐 아니라 문제의 중심으로 시선을 이동시켜버려요. 이어서 불가능을 선언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현실을 근거로 믿음까지 부정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부정 단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키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왜곡된 해석 단계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그 땅은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러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다. 자이언트. 성벽과 강함을 과장하여 불가능을 확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 오면은 교회가 썩어서 목사가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 문제투성이야. 왜 밥맛은 이렇게 없어? 아니 공기는 왜 이렇게 안 좋아? 오자마자 남의 교회 와가지고 비판 문자 합니다. 그걸 가면서 그래. 설교는 그래도 괜찮긴 하더만. 그래도 다른 목사하고는 다르긴 하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꼭 이 순서입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직시합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당신 말대로 목사님이 생기긴 잘생겼더라고. 그러나 하나씩 여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피를 말려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악자손 네피림을 보았느니 이 네피림과 연결시켜서요 실제보다 훨씬 공포적으로 예고시킵니다. 자그마한 일을 눈덩이처럼 키워버립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뭐를? 현실을 기가 막히게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신앙인입니다. 여기 13장에 나온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서 배워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보고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100% 속습니다. 100% 믿어버립니다. 왜? 먼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땅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삼키는 땅. 이 나라도 끝장이야. 죽었어. 물가는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지고 우리는 끝장이야. 죽었어. 여보 돈 좀 벌어와라. 못 살겠어 나.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주의 땅으로 해석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인식까지 왜곡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등감의 극치로 몰아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애굽을 쳐부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온 그 전능하신 창조주와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의기양양 자존감이 최고의 상승에서 올라온 그들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 메뚜기 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걸 정리할까요? 첫 번째,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불신앙자도. 그리고 사실이 그렇지 당신도 알지, 우리 입장이 이렇지, 환경이 그렇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강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킵니다. 그 다음에 현실까지 왜곡시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왜곡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나 틀린 것 같아.
여기까지 같아. 우리 미래 비전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불신앙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설득을 당한 거야. 누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요. 근데 자기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래. 심리학자들보다 심리를 더 잘한대. 써졌잖아 성경에. 현실을 인정하지만 사실을 예고하여 결론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자들은.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 시선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질 때 문제는 반드시 과장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성벽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가능을 확대시킵니다. 아낙 자손 곧 네피림을 실제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과장을 해버립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집에 1억 있어. 근데 5천만 원 남았어. 끝장이다. 죽었다. 여보 5천만 원 있잖아. 5천만 원이 안 보입니다. 극대화를 시킵니다. 나중에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다 같이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온 가족들이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암적 존재입니다. 땅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얘기입니다. 시작.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결국 정체성이 무너지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상대의 시선까지도 부정적으로 단정을 했어. 자존감이 충만했던 그들이 열등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해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가 저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여러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누가 죽여 너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 속에 잡혀서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해석은 반드시 과장과 왜곡을 낳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능성을 보지 않고 불가능성만 봅니다. 육의 시선은 환경을 확대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현실만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불신앙을 확산시킵니다.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자들의 보고를 들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기가 막힌 말이지 이게. 근데 정신병자들은 자기 말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거를 절대로 몰라.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가 빠져서 한 주먹씩 빠져. 밥맛도 없고 최근에는 3kg 빠졌어. 나 이렇게 홀쭉해졌잖아. 너무 힘들어.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목사님 나 때문에 힘드셨군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드릴 게 뭘까요? 내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 정신병자는 나의 편에 생각을 안 해. 내가 너 때문에 힘든데도 나한테 힘들다고 안 해. 목사님 멘탈이 약하시네. 강해지세요. 힘을 내야지. 집사님 너 때문에 그런다고. 아니야, 멘탈이 약해서 그래. 반대해야지. 응? 미친 거야. 10명의 정탐꾼이 이직거리한 거야. 다 죽여놓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 근데 자기 때문에 통곡한지를 몰라. 10명은 몰라. 자기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 이게 만약에 남편이라면 어떨까? 이게 만약에 아내라면 어떨까? 이게 만약에 목사라면 어떨까? 이게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이게 만약에 자녀라면 어떨까? 만약에 내 곁에 목자라든가 목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지도자를 거부합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10명의 보고자와 보고를 듣고 불신하겠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영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악인은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은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둡니다. 이거는 전쟁의 지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만들지 않으면 그 내부는 와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 악한 지도자가 평생 악한 수십만 명을 죽여도 백성들이 끔찍하지 않는 이란 같은, 최근에도 수만 명, 어린아이 15세 이상 이하 되는 애들 수만 명을 죽이고 기독교인들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이야. 외부에 적을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그리고 공격의 대상을 밖에다 두게 만듭니다. 이단들도,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도, 이단들도 계속 기독교는 타락했어, 바벨론이야, 음녀야, 복음이 없어, 진리가 없어, 예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 목사가 돈밖에 몰라,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놈들 틀렸고 우리가 맞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악한 짓거리해도 그 악한 짓거리 하는 그 교주의 악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깥들을 비방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200만 명을 자기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모세와 아론을 인도했던 하나님 때문이야. 결속을 시킵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그래 그들 200만 명이 똘똘 뭉쳐서 10명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갔구나. 하나님이 종 모세와 아론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왕을 바꾸자. 지도자를 바꾸자. 리더를 바꾸자. 새로운 지도자를 바꿔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기가 막힌 일이지.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 왜? 상대 외부에 계속 비판하고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내 남편은 좋은 놈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 악한 나를 노예로 삼고 가스라이더 시켜서 나를 평생 포로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내 가족부터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저놈 틀렸어, 저놈 틀렸어, 저놈 틀렸어, 저놈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자기만 오라, 알았지? 그리고 가족들 먼저 세뇌시킵니다. 무서운 놈이 되게. 그리고 평생 주변을 식구들을 노예로 굴림한 겁니다. 자기들. 상대방을 강력하게 비방하고 부인해야만이 내 악함이 숨겨지고 나의 선함으로 사람이 나를 따르게 만들어. 그래서 나의 악함이 내부의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하려고 상대방을 비방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결속시키잖아요. 결속시켜놓고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꾼에서 다 멸망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다 망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의 특징이 뭘까요? 천국 가는 길은 어려워.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그 믿음 못 따라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봐. 그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감히 옆에 근처도 못 따라가. 그 포기를 하게 만듭니다. 고난만 강조하고 복음을 제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전해서 결국 천국의 소망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만들어져서 삶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설교를 듣는 결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말 듣잖아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낙심이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연결돼서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습니다. 잘못된 정탐꾼의 보고는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10명이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도자의 말은 영향력이 큽니다. 이미 공부를 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은 치명적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불신앙은 확산됩니다.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림마에서 주는 교훈이야. 그러므로 지도자의 언어, 목회자의 언어, 목회자의 교리, 분별하고 내 신앙 지켜라. 이것이 림마가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두 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두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200만 명이
망연자실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멸망을 광야에서 당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영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합리적인 소리, 현실을 직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수히 많은 언어와 지도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분별하고 대치하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듣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나도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정탐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주셨어 라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해 듣는 순간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듣는 귀를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언어를 과감하게 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언어만 듣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되는 그들과 교제를 멀리함으로 내 영혼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정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